안녕하십니까? 오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제사와 절기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의 사람들은 이제 제사는 돼지 머리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구약성경의 제사,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사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오면은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랬습니다. 상번제는 아침 9시, 그 다음에 저녁 때 오후 3시에 양을 한 마리씩,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드리는 그러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집어넣고 기름도 넣고 해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왜 상번제를 드릴까요? 왜 상번제를 드릴까요? 1년 된 어린 양을 소재와 함께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상번제를 통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번제를 통하여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대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였다.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이 연기가 올라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번제. 그래서 몽땅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뼈를 발라내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각이 뭡니까? 각이 뭐죠? 뼈. 각과 뼈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더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이 번제로 너희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번제는. 그 다음에 제물을 이 동물을 드리는 이 제사만 있는가야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소제의 의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을 띠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소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땅이며 집이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화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은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거의 대부분을 드린 사람에게 다 고기를 다 줍니다. 몸만 다 갖다 태우는가 하면은 기름만 갖다 다 태웁니다. 피와.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어디서 잡는다고요? 회막문에서 잡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똑같이 뿌립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물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제단에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다 돌려줍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함께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속죄제가 있습니다. 의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나의 모든 죄과가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속건제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해놓고도 안 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때를 쓰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막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잘못했어요. 아, 내가 그때는 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은 정말 뉘우치고 자기가 예를 들면은 빼앗아 온 것이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갖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이 속건제이고 사람의 마음에 그 죄를 범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뉘우치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뉘우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못된 짓을 잔뜩 했어요. 잔뜩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있으니까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설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손해 본 사람이 딱 가서 이제 만나 보니까는 할렐루야,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기한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는 이 사람이 기분이 더 나빠가지고 돌아갔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허물된 일이 있거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형제에게 갑니까? 아니면 형제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와야 됩니까? 옳은 순서가 뭐예요? 그러죠.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갚아야 될 거 있으면 다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고 이것이 올바른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난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떳떳하게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도소 이 전도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출소해가지고 나중에 목사한다 하고 뭐 한다 하고. 양심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갚고 5분의 1까지 더하고 그러한 일을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해가지고 떳떳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강연 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절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몇 절기가 있습니까? 4절기요?
24절기. 뭐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예. 뭐 처서도 있고 입추도 있고 입동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절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딱 간단합니다. 첫 자만 딱 외우면 돼요. 유무요 나대초. 유무요 나대초. 그럼 한 방에 다 외워져 버려요. 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첫째 달이라니까는 1월 며칠이요? 14일. 1월 14일은 여호와의 무엇이다? 유월절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여다가 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몇 시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월절 예식을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해가지고 허겁지겁 이 유월절 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딱 와가지고는 유월절 예식이 딱 바뀌었어요. 어떻게 먹었는가? 이렇게 큰 이 평상 같은 데가 있으면은 평상 같은 데 딱 이렇게 이제 엎드리기도 하고 대충 이렇게 뭐랄까요? 좀 건방진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봤을 때에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아주 편하게 엎드리거나 들어 눕거나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이 식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잡은 양이 무슨 양이라고요? 유월절 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는데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불에 구워 가지고 먹어야 됐습니다. 유월절 그 양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뭘 이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자기를 진짜로 죽어가지고 우리를 먹게 하려고 하는가?
착각을 해도 이렇게 심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Y2색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화하여 이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읽고 이해한 이후에 이해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할지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들은 그분과 같이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분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가? 보고 듣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뭔가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 봤으면 본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많이 들으면 생각이 항상 좋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 보고 좋지 않은 것 들으면 우리는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걸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나쁜 행동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막 칼로 쑤셔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그런 미친 인간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맨날 게임하는 것이 막 사람 죽이고 뭐 칼로 휘두르고 맨날 그런 게임밖에 안 해요. 총으로 쏴 죽이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맨날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총으로, 권총으로 빵빵빵 쏴서 사람들 잡아 죽이고. 왜 그런 괴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고 들을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싶은 그런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 행동의 원동력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죠.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날은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이에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 뭡니까?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는 떡.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한 떡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이것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겠죠. 무교절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은 무슨 날인가? 요제절입니다. 요제절. 요제절 무교절 둘째 날 그 해의 처음 익은 보리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제절은 첫 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철이 조금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수확하려는데 벌이가 이미 익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절기를 일주일 늦췄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제절 때 해가지고 곡식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야 되는데 아직 익지 않으면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요제절이 지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은 곡식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그러니까 이삭만 싹 모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되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곡식 흔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절로부터 해가지고 오순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수확을 합니다. 밀도 베고 보리도 베고 언제까지요? 오순절까지.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첫째 안식일 지나고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일곱째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떡을 가지고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절 때에는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오순절 때에는 뭘 갖다 흔든다고요?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린 것입니다. 이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우리는 수확을 며칠 만에 끝냅니까? 보통 보리 수확 며칠 만에 하죠? 밀 수확 며칠 만에 하죠?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끝나버리죠. 근데 옛날에는 참 덧없는 수확해가지고 말리고 두들고 막 까부르고 해가지고 또 말리고 해가지고 하려니까는 3월 6일까지 7주를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오순절 때에 마지막 이제 수확을 다 정리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제 거두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신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죠? 막대기를 들고 있네요. 네? 무슨 뿔입니까? 저 뿔이 엄청 기네요.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그러니까는 7월 달 곧 그 달 첫째 날은 그러니까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각 지역에서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무슨 나팔인가? 양강나팔. 양강나팔이 뭡니까?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양각나팔 소리 들어봤는데 별로 신통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부느냐에 따라 다르긴 다르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워낙 이 나팔들이 멋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양각 그냥 일반 브라스 이 나팔을 소리를 듣다가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옛날에 이런 소리를 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양각 나팔 소리 한번 녹음해가지고 여러분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축제일이요 기뻐하는 날이요 성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지키도록 명하신 날이었습니다. 축제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고 그날로 해가지고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레위기 23장 17절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열흘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롭게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다른 날은 다 축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그래서 절기 안식일이 있고 제7일 안식일이 다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7월 며칠부터 9일부터 7월 9일 저녁 그러니까는 오후 3시부터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러니까는 오후 3시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뭐였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순절에는 뭘 갖다 흔들었어요? 오순절에는 떡 몇 덩어리? 2덩어리. 초실절에는 뭘 흔들었다고요? 곡식단 2가지를 가지고서 흔들었습니다. 그럼 대속죄일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할까요?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먹고 6월절에는요 양을 잡아먹고 둘째 날은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고 요제절에는 곡식단을 흔들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떡을 2덩어리를 흔들고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에는요 양 잡는 것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7절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니까 광야로 보내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했는가? 잘 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이 절벽 위에서 굴러 떨어뜨려 버려요. 잘 살겠습니까? 잘 못 살겠습니까? 죽어요.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 전까지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멘? 왜 반응이 없습니까? 이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드린 사람의 그 죄를 속죄했어요. 맞죠?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어디로 가져가세요? 성소, 지성소로 가져가. 그 성소,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어디로 가져갔는가? 다 어디로 모였어요? 성소, 지성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8절,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하여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뿐만 아니라 뭘 정결하는 날이에요? 뭘 정결하게 한 날이라고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회막을 성결하게 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키시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성소, 성막, 제단 모든 것이 다 성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성결케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결케 하는 일은 언제 끝나게 되는가? 아까 그 아사셀, 끌려가던 그 아사셀, 그 모든 그 죄를 그 아사셀에게 다 주고 그 아사셀을, 염소를 가지고 가서 낭떠러에서 잘 가, 이렇게 하고 끌고 갔던 사람은 옷을 다 빨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사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사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사셀은 곧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다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창시자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였으므로 공의는 사단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단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연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나게 된다. 대속죄일의 아무튼 클라이막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와 제단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 위에 딱 제단 안수하고 났을 때에 모든 죄가 아사셀에게 옮겨갔을 때에 딱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와서 광야 무인지경에 가서 놓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뭐하는가?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지성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통곡에 배워가지고 그냥 막 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자동차 올 수도, 항공선 모든 거 다 문 닫아버려요. 모든 길거리에 다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차가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이 때는 요때다 해가지고 온 길거리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신나게 노는 날, 길거리가 운동장, 놀이터가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속죄일 하면은 성소가 정결되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는 상번제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부셔뜨려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없애버리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가 다 허물어지고 백성이 죽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한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언제까지라고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은 언제라고요? 성소가 원래 정결하게 되는 날은 대속죄일 날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대속죄일 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태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상번제도 드리지도 못하고 번제도 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성소도 다 허물어지고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성소가 다 짓밟히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폐허가 된 그러한 상태로 언제까지 이런 고통된 그러한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2300주야가 지나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딱 듣고 나서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뿔 가진 순염소는 뭐 메데 바사 왕들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해가지고 라고 설명을 쭉 다니엘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윌리엄 밀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회복이 되고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고통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는데, 윌리엄 밀러는 그때가 2300주야까지니 기산점을 성경을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여 나니 해가지고 70년 뭐 자르고 해가지고 그 기산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달이 2300주야의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기록한 그때가 재림할 것이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그때만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장막절이 또 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기뻐하는 기회가 되어야 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이상 더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은 때인 대속죄일 직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는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 부는 날, 7월 10일은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특별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막절, 15째 날은 7월 15일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엔 너희는 모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란 뭔가? 나무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 나무로 집을 짓는데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풀 같은 것,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기념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표상적인 절기였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추수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를 수확을 경축하고 추수의 주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기를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는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표했다. 그러니까는 초막절, 최후의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대속죄일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속죄일. 나팔절도 지나고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초막절.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다. 또한 그들은 대속죄일에 의식을 행한 직후에 사죄와 간합하심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였다. 그처럼 이제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저주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 얻어 안전히 하늘 가나안에 모일 때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입니다. 절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1월 14일, 15일, 16일, 3월 6일,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입니다. 이걸 쭉 연중으로 집어넣으면 봄절기, 가을절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 보면은 니산월, 이때의 6월절 이러한 모든 예식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초막절은 이렇게 합니다. 진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풀 비슷한 색깔로 해가지고서 장막도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갈대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발장을 엮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초막절, 어차피 뭐 발장이나 뭐 이런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남은 날은 무슨 날이 남아 있습니까?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농사 절기를 쭉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날은 대속죄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사세를 위한 염소에게 다 주어버리고 모든 죄가 끝나게 되는 그날, 이제 곧 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징조들이 세상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